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받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 남은 올해 4개월 동안의 교회의 사역들의 시동을 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방과 특별히 우리 성도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개강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다람쥐의 생태에 대한 건데요. 다람쥐가 어떻게 울창한 숲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이렇게 흥미가 있는 다큐였습니다. 이런 가을이 되면요, 겨울을 대비하느라고 다람쥐들이 막 이렇게 도토리들을 이렇게 물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땅을 파서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만 알 것 같은 나무 안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지런히 이렇게 겨울에 혹시라도 굶어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는지 이렇게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물어서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저장을 해가지고요, 본인도 어디에 숨겼는지 나중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저기에 다람쥐도 모르는 그 땅속 이런 곳에서 도토리 씨가 싹이 나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울창한 이 도토리 나무, 또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라 올라가게 되고 이게 큰 숲을 이룬다는 겁니다. 다람쥐는 사실 의도했던 일이 아니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걱정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벌려놓은 일이 뜻밖의 결과 이렇게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만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이민자들인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한국에 있을 때 이 생각들을, 이 상상을 정말 했었습니까? 처음에 이민 결정은요, 어떻게 보면 나의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가 한국을 떠나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다른 분들에게 나의 이 소중한 복음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방 목자 목료로 섬기시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바로 이게 어쩌면 다람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걱정 때문에 결정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욕심조차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거룩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뜻밖의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삶, 이게 참 보람이 있고 감사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스카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물리적인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표현될 때마다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읽을 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헤븐은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과 더 흡사한 개념입니다. 죽은 다음에 막 손오공에 나오는 구름이 뭉실뭉실하고 염라대왕이 있는 그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역, 그 모든 곳을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죽은 다음에 갔을 때 있을까 없을까 아는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에서, 나의 인간관계에서, 나의 가족들 가운데, 사랑방과 교회와 나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되면 바로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능력 있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말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소속이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도 너희들의 신분, 너희들의 소속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너희의 시티즌십, 너희들의 시민권은 바로 천국에 있고 너희는 천국 시민인 것을 잊지 말아라. 강조합니다. 오늘 빌립보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들은 어느 시민입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은 정말 한국의 국력이 대단해져 가지고 이 정말 패스포트 파워가 오히려 미국보다 더욱더 한국이 강력하다 그러죠. 또 이렇게 독수리 여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 시민 또 미국 시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분,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이 빌립보의 시티즌십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좀 특별한 곳이었죠. 빌립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빌립보는 그리스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 로마의 영토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이었죠. 이 이탈리아 로마 바깥에 있는 그런 해외의 도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시민들은요, 그리스의 시민권을 그들이 이렇게 내가 시민권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빌립보에 살면서도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로마가 전 지중해권 전체를 넘어서 이 유럽을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일대 황제, 우리가 달력으로 봤을 때 어거스트 황제 때부터였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체 로마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쟁 상대 라이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그리고 안토니우스, 바로 이 연합군대였습니다. 안토니우스 군대가 이 지중해 수많은 배를 띄우고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당시에 정말 세계 대전이 해상에서 일어나죠. 악티움 해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때 누가 승리합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해야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그때 클레오파트라 군대를 무찔러서 이긴 자기의 부하들에게요, 전공을 취하면서 굉장히 큰 상을 내립니다. 그것은 너희들 은퇴한 다음에 내가 정말
잘 살게 해줄게. 이 로마 바깥에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있는데 이 빌립보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공을 세운 장군들과 병사들에게 은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그 당시에 그리스에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도요, 다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하고는 다르게 본인들은요,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서 로마에 가서 이렇게 재판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변의 안정과 보호는 바로 이 로마가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민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시민권과 비교가 안 되는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로마의 법을 따르면 로마가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 너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뭔가 중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주 급하게지만 베이징에 있는 그런 미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죠. 중국 안에 있지만 이 미국 대사관은요, 치해 법권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정문만 통과하게 되면 거기부터는 중국이라도 미국의 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들어간 사람을 함부로 중국의 공안들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빼돌리려고 하면요, 미국이 안 돼. 지금 미국의 법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보호해준다. 지금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미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 법인 성경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 시민이고 한국 시민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이 말씀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 하나님이 너희를 대변해 준다. 나의 백성들을 향한 공격은 나 하나님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법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신과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혼란스럽지 않게 가르쳐 주셨죠. 이것을 한 바리새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 법 중에서 가장 큰 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6, 40절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 바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 시민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법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억울하다고 우리가 똑같이 안 갚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를 대적했고 어렵게 했지만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이 법으로 일관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한다. 바로 이 약속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 얼마나 사랑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의 이렇게 마음과 양심에 손을 얹고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정말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을 쳐왔나 생각하게 되면요, 저도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사랑해야 될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또 저희 교육자님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었는가 생각하게 되면요, 정말 무너져 내릴 때가 너무나 많았고 저의 바닥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고 지금 또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바로 그 사랑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상처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 보면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사랑을 나눈 관계였는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을까 생각하게 되면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가 않죠. 바로 이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는요, 항상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는 자유, 평등, 진실, 사랑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특징은 자유, 평등, 진실, 사랑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1:1 성경 공부할 때 만나며 사랑하면서도 이것을 참 강조하고 있죠. 뭔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은 뭐 다른 게 아니라요, 만났을 때 자유가 느껴지고 나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주고 있고 진실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긴 정말 가기 싫어요. 뭔가 피하고 싶고 만나기가 싫은 관계의 특징,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약해 있거나 빠져 있으면요, 그 관계가 약해지다가 결국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작동을 하지 않거나 고장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올해 남은 4개월을 살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우리의 자녀와 부모 관계,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방에서, 그리고 직원 사이의 관계, 우리의 모든 관계에 이 네 가지를 한번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 이 네 개의 정신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는요, 상대방을 억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이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순종이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강압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인간이 오용한 나머지 최초의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결국 타락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탕자가 반드시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요, 그에게 유산을 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는 순종, 제사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우해 주시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꽉 눌러서 강압이나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스스로 나의 말을 정말 그 사람이 존중하고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싶고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심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리고 부도 나고 교통사고 나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왜곡된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야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와 설교 강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이 시대에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단들을 조심하세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주님을 정말 온 마음 다 섬기지 않으면 큰 벌을 주는 그 하나님으로, 하지만 순서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그 동기는 천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도 좀 더 분발해서 나의 최선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순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억지로 하는 것은요, 이것은 율법이지 자유케 하는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사랑방 안에서도 서로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넘쳐서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는 이 자유가 흘러 넘치는 관계와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관계에는요, 평등이 필요합니다. 이퀄리티, 이 평등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만들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평등입니다. 평등이 다른 어려운 게 아니라 평등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대통령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홈리스가 지금 또 왔는데 서로 다르게 대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바이든 대통령과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를 어느 쪽에 더 가치가 중요한지 저울로 잰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똑같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홈리스도 대통령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고 바로 이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이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물론 개성과 배경들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게값은 똑같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평등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은요, 쓸데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힘들게 우쭐거리는 교만함으로 한번 마음이 쏠렸다가 다시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마음이 쏠리는, 이와 같은 정말 마음이 기뻤다가 슬퍼지는 조울증적인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속에 안정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 사랑방에서 결코 사람들을 외모와 학벌, 재산, 가정 배경으로 나와 남을 함부로 비교하고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4개월 우리가 남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리다고 그리고 또 작다고 우리가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뭔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동료, 나의 속을 다 긁고 부글부글 끓게 하는 그런 직장 상사 혹은 부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귀한 존재구나, 그 사람 연약함을 볼수록 또 그 사람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트고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한 관계 안에는 진실이 넘치고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거짓이 없는 투명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을 말씀하실 때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하지만 사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거짓의 아비다. 네, 이 거짓말하는 존재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규정짓죠. 그렇습니다. 정말 속고 속이는 관계는요, 정말 지옥 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면 그 결과는 아픔과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건강한 관계 안에는요, 진실이 있고 진실이 가득하고 투명해졌을 때 그 안에 기쁨과 화목과 의와 생명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런 진실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다려진다고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진실해지길 원하는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나부터가 가면을 벗으면요, 그 사람이 가면을 벗습니다. 나부터 진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진실해지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교육자 모임이 보통 화요일 날 오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나누지만 이렇게 저는 뭔가 좀 삶을 좀 나누기를 더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육자님들한테 솔직하게 하는 편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고 가정과 사역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 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나누시는 분들이요, 제가 솔직하게 나눈 만큼 또 솔직하게 나눕니다. 뭔가 이렇게 완벽하고 또 보여주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다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무너져 내린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부교육자님들이 또한 나누시죠.
이런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vulnerability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보세요. vulnerability입니다. 이것은 ability,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자기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연약한 것들을 나눠도 그 사람이 그럼에도 나를 받아들여 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그럼에도 신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면이 자존감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요, 이런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요, 뭔가 숨을 쉴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정말 쥐를 잡듯이 뭔가 하나라도 틀리는 게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려고 쳐다보고 있고, 또 아내도 남편을 또 그렇게 지금 경계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건강할 수가 없죠.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부모님이고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을 나누는 것, 건강한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님 보세요. 정말 힘들 때 힘든 것을 오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거든요. 예수님 그대로 말하죠. 내가 죽게 되었다.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연약함을 솔직하게 오픈합니까? 사도들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나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사도 바울 보게 되면요, 약점을 감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진실한 관계, 투명한 관계, 대화를 더욱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습관화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실패하더라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 말고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랑, 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이 사랑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흉내도 못 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발자취라도 따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는요,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사랑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순간 지금 두 개의 갈림길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입을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말과 혀로만 백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먼저 낮아지는 겸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과 같이 무릎 꿇고 서로의 삶을 우리가 섬겨드리는 것, 바로 이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랑은 나 같은 처참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조금 더 마음을 우리가 열고 품어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용서가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자유, 평등, 진실, 사랑, 이와 같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 문화가 흘러 넘치면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가정, 사랑방, 직장 가는 곳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랑방 목자 목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랑방을 통하여 가장 원하는 것, 사랑방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이죠.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그냥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영어만 써야 되는 그 정말 너무나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마음껏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번 주도 증인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각자의 다 한 주간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진실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부터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부터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고, 그리고 더 낮아진 위치에서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천국의 문화로 서로 섬기는 문화가 가득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를 지난 이렇게 10년이 조금 넘게 목회하면서 교회가 참 그래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보게 되면 서로가 머슴같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 지금 의자 누가 놓는지 아십니까? 학기 중에는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금요일 날 FNL을 마치고 이 의자를 놓습니다. 230개가 넘는 그런 의자, 애들이 밤에 이렇게 찬양하고 성경 마친 다음에 피곤할 텐데 이렇게 부모님들을 위해서 의자를 놓으니까 참 그 아이들 만나면 정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성경 공부가 없는 이 방학 때는 누가 놓습니까? 이렇게 마을들이 돌아가면서 놓지만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님들이 의자를 놓습니다. 감사하죠.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정말 교회 머슴같이 그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는, 바로 다음 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 너무나 귀합니다. 배들교회 안수 집사님들 정말 끝내주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또 이렇게 버스 라이드도 하시고 힘들고 굳은 일들 얼마나 도맡아서 하십니까? 권사님들 주방과 또 교회 학교 각 부서에 들어가서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말 겸손히 섬기십니다. 이와 같이 정말 담임 목사부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까지 서로가 섬기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런 소식들이 이 이웃사회에 많이 전해져서 정말 많은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베델교회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데, 내가 정말 거기 가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한번 좀 경험해 봐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오시는 성도님들도 최근에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교회가 정말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그 다음 밑으로
세교우님들이죠. 예, 세교우님들, 우리가 정말 한 분 한 분을 요즘 전도하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재걸음으로 오신 분들인데 우리가 정성스럽게 그분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새가족들의 명칭이요, 요즘 막 한국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불신자라고 이렇게 했다가 불신자는 아니야, 이렇게 이분들은 뭔가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지 거부한 건 아니잖아, 그런 비신자로 할까? 그러다가 요즘은요, 세교우님들을 하자분이라고 이렇게 말한대요. 예,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분 그래가지고 하자분이라 그러는데요. 또 이 말을 쓰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요즘은 VIP라고 부르죠. Very important person.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보내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이렇게 낯선 분이 계시거나 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먼저 가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주고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고 또 인사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리더십, 우리 모두가 함께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데, 바로 그 방법은 세련된 말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실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에콰도르 밀림에 들어가서 순교했던 1956년에 5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죠. 그와 같은 사건을 생각했을 때 저는 항상 포틀랜드 오레곤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께서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여기서 다 학교를 다니시고 여름에 제가 지난주 칼럼에서도 나눴지만 그분 집에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나온 집이 있고 그 근처에 그분이 나온 고등학교인 벤슨 하이스쿨이 이렇게 저희 교회하고도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순교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남편들이 이렇게 밀림에서 가장 잔인한 인디언 부족인 와우다니 부족에게 창에 찔리고 죽게 되는데, 그 당시에 22살, 23살밖에 안 됐던 이 어린 아내들이요, 이 원주민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남편들이 순교했던 바로 그 밀림 정글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갔을 때는요, 뭔가 보복을 하려고 권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약품들을 가지고 들어가죠. 다시 미국으로 철수한 다음에 남편들이 그렇게 다 죽은 다음에 이제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편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 부족들에게 그렇게 남편들이 하고 싶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간호를 공부해서 그분들이 다시 그 밀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밀림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여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또 한 분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었는데요. 이분은 5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에콰도르 정글에 들어갔을 때 비행기를 조종해 주었던 바로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선교사, 바로 그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바로 순교한 선교사님, 그분의 여동생 레이첼이 거기서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남편들이 다하지 못한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때가 되었을 때 그 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저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강변에서 죽였던 바로 그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정말 저희 남편을 또 저의 오빠를 죽여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소원한 것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꼭 믿고 영접해 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레이첼은요, 자기의 조카 하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조카의 이름이요, 바로 이
조종관을 잡았던 그 비행사, 바로 네이트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스티브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예, 그 아버지가 네이트 세인트, 그 아들은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8살 때부터 그 고모였던 레이첼과 함께 그 정글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짐 엘리엇 선교사와 이 선교사들을 찔러 죽인 사람이 민카이라고 하는 부족장이었는데요. 그 여인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그들이 결단하게 되었어요. 민카이는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선교사님들을 죽였지만 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와우다니 부족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민카의 장로님과 그때 함께 선교사들을 죽었지만 변화를 받았던 바로 이와 같은 그 당시에 이렇게 잔인한 부족의 전사들을 통하여 고을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전 부족의 40%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커네티컷 유니버시티의 인류학자 제임스 보스터는요, 이 와우다니 부족이 40% 이상 예수님을 믿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부족들은요, 할아버지가 돼도 손자를 보지 못하는 부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잔인하기 때문에 선교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부족들끼리 싸워 죽여서 60%가 자기의 수명을 다 넘기지 못하고 서로 잔인하게 창에 찔려서 서로 죽이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 전파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 와우다니 부족의 40%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그 순간부터는요,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족에는요, 평화라는 말이 없는데 평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을에 자라나고 있는 자기가 찔러 죽였던 그 조종사의 아들 스티브를요, 이 민카에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자기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할아버지라고 불러달라는 그 의미에서 민카이라는 말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를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스티브가 아들과 딸을 낳게 되자 자기를 할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게 되고요, 자기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자기의 온갖 애정과 사랑을 다 기울여서 이렇게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크게 되었을 때 자기가 1956년 바로 이 스티브의 아버지였던 네이트를 찔러 죽인 바로 그 강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스티브와 그리고 스티브의 아들, 자기가 손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민카이라는 분이 제가 지난번 2월 달에도 설교를 했듯이 2006년도에 포틀랜드 오레곤에 오게 되죠.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의 집에 와서 바로 이 네이트, 자기가 세례를 준 바로 이 네이트 선교사님의 그 아들 스티브와 함께 와서 이렇게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화해와 사랑의 강이 흐르고 흘러 바로 그 강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것을 정말 보고 목격하게 된다면 이것을 직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생장점이 터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이트 선교사님의 아들 스티브가 만든 영화가 The End of Spear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스티브 선교사가 만든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찍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하나의 또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와가지고요, 많은 제작진들이 이 영화를 찍는데 많은 비즈니스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스티브 선교사의 고모였던 레이첼, 그 정글에서 30년을 살았는데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 장면을 여기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도 굉장히 제작비가 비싸기 때문에 1시간을 촬영을 하는데 약 2만 불 정도가 들어가는 그와 같은 영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촬영 순간에 바로 레이첼 이 선교사의 관을 들고 걸어가는 씬을 찍는데요, 민카의 장로와 옆에 있었던 듀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장로가 있는데 둘 다 선교사님들을 칼로 찔러 죽인 사람들입니다. 부족의 과거의 전사들이었죠. 그런데 이 듀이라고 하는 장로가 갑자기 와 소리를 외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영화를 찍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온 세계 창조자 하나님이시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를 찍는 중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헐리우드 제작진들이 그 순간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사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한 부분을 찍는데 2만 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순간에 이와 같은 지금 대사에도 없는 대성통곡을 하다니. 그런데 그 영화를 찍는 것을 마치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헐리우드 제작진들이 이 스티브 선교사에게 와서 도대체 이 듀이가 대사에도 없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한 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화를 찍으면서 뭔가 선생님들이 죽은 이야기 안에는 과장도 많고 허풍도 많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업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찍었는데 정말 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찍다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죽인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이 변화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이 제작진들이 보면서 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전도는요, 어떤 세련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 진정한 제자로 서로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 사랑방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의 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